우중충하고 습하고 더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기곤 안수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어 예배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변 열강들의 다툼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 권력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듯 행동하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능력을 알게 하시어 어리석은 정쟁에서 벗어나 하나의 뜻,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에셀나무 교회를 사랑하셔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참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담임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빠른 회복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세워준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자리들이 일부에게만 허락된 자리가 아니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자리임을 알게 하시어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헌신할 수 있는 감동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건너기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 모든 에셀나무 교우들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겸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그 생명 내 맘에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통치하셨던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 내 모든 생명과 호흡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로 또한 감사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이 예물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 또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광고를 그 주보소식 주보의 뒷면을 참고하시고요. 먼저 모임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제2 전도회 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 회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원래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며 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힘쓰고 또 이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삭 기도회가 8월 2일 금요일에 있죠. 이번 주 금요일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계셔서 당분간 주중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찬양 인도는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원정만 집사님께서 더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셔서 월삭 기도회 때 찬양을 준비하시고 제가 말씀을 들고 서겠습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는 우리가 한 달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회로 모이지요. 함께 하셔서 함께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여름순경학교가 지난주에 주일날 잘 마쳤지요. 여러분의 많은 도우심과 수고 헌신으로 잘 마쳤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9일, 10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이걸 준비하며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오고 가는 안전부터 시작해서 연천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꼭 신청해 주시고 교패를 또 가정에 또 꼭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깐 우리 또 한번 축하하기 전에 우리 성경학교 보고 영상이 준비되어 Yes, yes,
하신다 약속하셨네. Yes, yes, I will follow him.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Yes, yes, we will follow you. 마음 열어 함께 가요. Bible train.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심아니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네. Yes, yes, I will follow him.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Yes, yes, we will follow you. 마음 열어 함께 가요. Bible train. Yes, yes, I will follow him. 주님만을 따라갈래요. Yes, yes, we will follow you. 마음 열어 함께 가요. Bible train.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힘써주시고 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로 또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등록을 권유하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등록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새가족위원회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 등록해서 한 가족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44면 14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에 변화가 있다면 굉장히 분주해지고 바빠졌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함께 하셨는데 잠시 병원에 계시는 이유로 이제 모든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제 삶의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상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저는 바빴거든요.
안 계실 때도 똑같이 바빠요. 여전히 뭐 별반 차이 못 느끼게 바빠요. 근데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네, 이게 뭐 자의는 아니고 타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에는 새벽 예배 설교랑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의 말씀 주보 보시면 다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네, 놀라지 마세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전반의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 보니까 좋은 건 뭐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서 좋고요. 힘든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든 건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설교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네, 좋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씨름하는 그 인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확실한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화를 들어볼까 고민하던 차에 옛날에 제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진접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냐면 제가 송우리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처음 행복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8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쓰시던 컴퓨터였어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 컴퓨터가 그 당시엔 좋았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사진도 편집하고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편집하고 주보도 만들고 뭐 이 주보가 그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컴퓨터를 디자인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어마어마하게 느려서 그 한 번에 여러 개 작업을 하기는 힘들고 또 이거 이제 디자인하려고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켜 놓으면 한 5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딴 일 하다가 와서 보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제 한번 해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있어서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죠. 한 1년 정도 쫄랐어요. 쫄랐는데 목사님은 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재정이나 상황이 좀 그래서 큰맘 먹고 올해 5개월 할부로 제 책상에 있어요. 구경하러 오셔도 돼요. 사무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얼마나 좋은 걸 샀길래. 역시 시동부터 다르더라고요. 딱 키면 켜는 시간부터 달라요. 작업 환경이 좋아진 만큼 제 일도 더 풍성해졌겠죠. 어쨌든 이런 변화를 겪고 나니까 정말 세상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전에 맛보거나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있죠. 아직 그 예배 끝나고 안 가보신 분들은 못 가보신 분들은 5층 한번 가보세요. 5층에 우리 전에 쓰던 예배당 거기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죠? 바닥이 싹 변했어요.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충분히 쉬고 뛰어놀 수 있도록 장판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편히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냥 뭐 쉴 곳 없다고 집에 가는 핑계는 이제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같이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여러 집사님들이 힘써주셔서 바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변화의 의미를 이제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변화란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따위가 바뀌어서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무엇이 변하였는지 아시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변화는 전에 가지지 않았던 그 성분과 성질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라는 사실은 이 변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며 또 내 삶은 과연 진정하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정의하죠.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된 삶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 신앙을 가진 모습과 말의 행동으로, 습관으로 변화되어서 내 삶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감동을 받아서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 과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말과 생각이 드러났는지, 내가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고백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건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하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앞으로 내 삶에 이전에 살던 내 생활과 습관과 패턴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 인격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설교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 장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당시에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큰 잔치죠. 전체 마을이 잔치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3절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은지라 라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잔치의 격을 이야기하고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음식인데, 그리고 포도주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고소 문제까지 번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 가정에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앞에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 여자여라고 쓴 그 원문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어린 말투로 격식 있게 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이제 마리아를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때가 왜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냐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뭐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의 때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결혼 잔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말하는 대로 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7절에 물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하인들은 명령대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요.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이제 요즘 말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파티 매니저. 그 매니저에게 매니저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연회장이 확인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연회장은 신랑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칭찬하는 장면까지, 이게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상황입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오늘 내엔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다음 기회에 날 잡고 한번 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만 내용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할 건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음이 끝이었지요. 죄라는 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변화되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변화가 나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게 물과 포도주가 뭐 반반 섞여 있거나 아니면 어정쩡한 포도주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가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라 완벽한, 10절에서 연회장이 주인에게 이제 이 좋은 포도주를 내었느냐라고 칭찬하는, 그렇게 칭찬했던 최상급 포도주인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의 삶, 천국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요소가 그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행위나 뭐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다거나 11조를 충실히 했다던가 아니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다던가 봉사를 얼마나 감당했다던가, 그것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잊어버린다면, 그 목적과 방향과 뜻을 잃어버린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많죠. 뭐 어느 특정 대형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들의 교회들을 보면 진짜 별의별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교회도 언제나 가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그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이 교회가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가, 말이 많은가? 그것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며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들의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변화가 없다면,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 생활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하인들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 하인들에 대해서도 설교하셨는데, 하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인들의 특징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죠.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인들의 입장이죠. 만약에 하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신대로 행한다면 그건 하인들의 신분을 벗어나서 행하는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이 등장해요. 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요. 이게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각 집에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바닷가 가보셨죠? 바닷가 가서 발을 이제 바닷물에 담그면, 샌들을 신거나 슬리퍼를 신고 발에 물을 담그고 나오면 어때요? 발에 모래가 엉겨붙죠. 네. 또 이걸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걸 끄집고 나와서 깨끗한 물에 다시 씻어내야, 모래가 없는 곳에서 씻어내야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막 지역, 중동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면 땀이 나고, 발에 땀이 나고, 그럼 발에 이제 온갖 먼지가, 때가 끼잖아요. 그 발과 발 사이에 막 때가 끼고, 그러면 그 다른 집에 들어가거나 이제 집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걸 먼저 씻는 일을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각 집에 물통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의미로 그 물통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에 하인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아귀까지 꽉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것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이기도 했을 거예요. 손이나 발을 씻는 그런 물들을 갖다 주어라. 어쩌라고, 나 혼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해서 따라갔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은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하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목격하게 했고, 이 기적을, 이 표적을 9절에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만 알았다?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변화는 우리 인생의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오래전에 쓰여진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여기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순종했던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다른 것 한 것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오늘 나는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변화된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 사역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너희 앞에 실현되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처음 사역의 시작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셔요.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7개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변화를 보여주신다. 이 첫 번째 사역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 예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이 변화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슬픔과 고통과 고독이 가득한 인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누리는 그 얻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서로 좋아해야 되는 이 결혼식에 이 축제의 장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슬픔과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영원한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느끼며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탄이며 기쁨이고 논란이며 칭찬이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하고 감탄하고 놀라며 기쁨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탄과 놀람으로 변화된 인생이 펼쳐졌다, 바뀌어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 과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계십니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기쁨이 되며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와 관계되어진 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더 나아가 세상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관계들, 상황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참된 기쁨과 감탄과 놀람과 감사가 존재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고요.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으로 맛볼 수 있는 진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단회성으로 그냥 예수 믿어서 좋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밖에 없던 이전의 죄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기쁨 안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된 변화가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변화를 경험한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얘기했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믿었다. 믿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참된 변화는 믿음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을 잘 살아오셨냐? 이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변화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세주 되시고 죽음에서 생명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제자도 믿었지만 이 사실을 안 사람이 또 누구라 그랬어요? 하인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목격한 하인들도 이 믿음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관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이전에 내 모든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버려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 믿음.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당신이 말하는 말투나 생각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변화된 삶으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변화된 삶으로 그 정체성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맞추어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변화를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변화를 허락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뿐인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죽음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각자의 펼쳐지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에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 매 순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죄뿐인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변화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주의 복음을 위해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